M클래식의 귀한 연주로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떨까 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믿음과 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
1900년대 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나라 조선. 낯설고 낡은 이 땅의 풍경 속으로 한 선교사 가정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풍속, 그리고 폐결핵이라는 거대한 병과 싸우며 이들은 그저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함께 앓는 이웃으로 남았습니다. 셔우드홀의 자서전 조선해상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스며든 삶과 죽음의 온도를 고스란히 기록한 미랄의 여정입니다. 홀 가족은 복음을 전하러 온 이들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죽으러 온 이들이었습니다. 조선 말과 평안도 사투리에 익숙했던 셔우드홀은 폐결핵으로 쓰러져 가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도입하며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롭지 않은 풍속은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서양 침대보다 온돌방을 존중하던 어머니 로제타 홀의 고백이자 문화를 복음의 외피로 입고 들어갔던 이들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조선해상은 다만 기록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제국주의와 선교의 긴장 사이에서도 이웃이 된 선교사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조용한 고백이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빚을 기억해야 할 선교적 유산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고전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간 이들의 복음서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 제가 말씀의 제목은 미랄로 살아라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미랄되었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1890년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다면 그 5년 후에 여성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의사입니다. 1890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1894년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189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893년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게 셔우드 홀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유복자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미국에 가서 딸을 낳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선교 헌금을 이렇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모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3년 만에 그 딸 에디스가 이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일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게 되었고요. 1921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을 때 제물포의 부인병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 병원이 지금 인천기독병원의 시초가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또 1921년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는 지금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세운 잘 알려진, 지금도 기독교 학교니까 선교사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고려대 출신 의사들 중에 굉장히 레디컬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 고대 출신 의사 중에 저런 분들이 많이 나올까? 제가 의문이 풀렸던 건 로제타 홀의 정신이 살아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934년 이 땅에 들어온 지 44년이 지났을 때 로제타 홀은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이든 미국 선교사들,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다가 1951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죽을 때 로제타 선교사는 유언을 합니다. 내 남편과 내 딸이 묻힌 조선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그 시신이 한국으로 오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 그는 교육을 미국에서 받습니다. 1922년 메리언 홀과 결혼을 하게 되고 24년 의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1926년에 조선 땅에 아내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제임스 홀, 그리고 셔우드 홀, 메리 홀, 그렇게 두 부부가 두 대에 걸쳐서 이 땅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하게 되는 좋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 책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설교 원고를 우리 묵상팀에게 이렇게 넘겨주었고 묵상팀의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책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책이 두꺼워서 필요한 부분만 대충 읽으려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빠져들다 보니 금세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어떤 선교 이론이나 원론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책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생생한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다. 읽는 내내 많이 울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특히 딸 에디스 이야기를 읽을 때는 눈물이 났다.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에디스를 향해 오빠 셔우드가 마지막으로 꽃을 건네고 이마에 입 맞추던 장면은 너무나 가슴 아팠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실제로 그분들의 삶과 무덤이 있는 양화진을 직접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 생겼다. 그분들이 묻힌 곳을 보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의술, 복음이라는 삼박자가 함께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눈물 섞인 헌신이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먼저 걸어간 미랄의 길을 따라가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첨언, 이 책은 선교의 가장 완벽한 교과서이다. 다른 주말의 명작들은 어느 정도 요약이 가능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몇 사람의 삶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생생한 감격, 눈물로 빚어진 헌신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모든 성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소모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땅에 미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에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1900년대 조선, 구한말 조선의 모습과 문화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제타 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공감이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서양과 반대인 것 같다. 길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비켜서지만 조선 사람들은 왼편으로 비켜선다. 우리는 상대방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기 손을 맞잡고 인사한다. 우리는 상이 났을 때 검은색 모자를 쓰지만 이들은 흰 모자를 쓴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모자를 벗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다. 서양 집은 대체로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여닫고 창문은 옆을 밀어 여닫지만 여기에서는 그 반대다. 글을 읽을 때나 쓸 때도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간다. 책에서 주해를 달 때 우리는 페이지의 아래에 쓰지만 이들은 맨 위쪽에 쓴다.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북동남서의 순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은 대단한 칭찬으로 여긴다. 그 당시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 살던 사람이 이 땅 위에 처음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반대인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지금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다른 문화를 접하면 쉽지 않은데 당시 구한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고 또 샤머니즘,
그리고 많은 그 오래된 찌든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올은 이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문화와 풍속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와 달랐다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만 이들은 문화인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제타올이 의사로 와서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바닥에 앉아야 하므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 자세가 매우 힘이 들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첫째, 환자들이 조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식 침대는 매우 춥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해롭지 않은 풍속은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잠자기에는 참으로 편안하다. 둘째,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나올 염려가 없다.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마찬가지니까. 셋째, 온돌방은 성결하여 소독하기가 매우 쉽다. 마지막으로 자선병원 입장으로는 좀 말하기 곤란한 이유지만 경제적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서양 사람이 처음 와서 진료를 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진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로제타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리고 온돌방에 있으면 방 전체가 침대니까 떨어질 염려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침대를 살 필요도 없으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은 풍속이라면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을 존중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이슈는 오늘 이제 선교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는 이슈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도 굉장히 서구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 안에는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풍속들이 많이 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많이 했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우리나라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적인 세계관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신앙 양식,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을 복음이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올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좀 힘들다 그래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복음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너도 이렇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어머니의 문화와 며느리의 문화가 많이 다른데 그게 신앙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적 세계관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어쩌면 강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이 올빼미형의 인간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 시간이 훨씬 더 묵상에 좋은 패턴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일까? 제가 좀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나이 드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화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첫 목회지 영월에서 경험했던 거죠. 저는 그때는 뭐 소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는 묘한 매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냐면 사람을 끄는 매력. 그래서 저는 별로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교회 사람들이 한 2명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 하루는 주일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번기인데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다. 얼떨결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는데 또 누가 두드려요. 나갔더니 예배를 또 드려달래요. 빨리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예배 시간도 못 지켜? 예배 시간 지켜야지. 근데 지금의 저라면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선제적으로 여름 농번기에는 우리 좀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날짜를 바꿔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패턴과 다르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넓게 보아야 되는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에서 to be continue가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다음 주 이 얘기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다른 곳에 섬길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태도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로제타 홀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복음의 장애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추석이나 설에 이렇게 절하는 걸 보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욕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추도 예배를 만든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추도 예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기독교 문화 양식입니다. 구분이 좀 되세요?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 젊은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심기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의 이 가족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돼요. 자, 이 가족의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임스 홀은 환자들을 돌보다 죽습니다. 1898년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그 딸 에디스를 이질로 잃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편의 죽음과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로제타 홀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밀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로제타 홀이 이 땅 위에서 밀알이 되어 썩어졌어요. 전 또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몇 대에 걸쳐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리고 셔우드 홀, 그 다음에 메리온 홀, 이 부부가
두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믿음의 그 우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 행전을 하면서 다루었던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김창식이,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김창식이 있어요. 근데 이 김창식이는 목사 안수를 받고 누구와 사역을 했냐면 바로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에디스가 죽었잖아요. 로제타 홀은 자기 딸을 남편이 묻힌 양화진에 묻고 싶었는데 이질에 걸린 그 딸을 누구도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김창식이 뒤에다 관을 메고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데려가서 아버지 옆에 에디스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창식의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요,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또 사역을 같이 해요. 믿음의 전통.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윗세대 장로님들의 아들과 사위들이 여럿이 있어요. 저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 주례를 했던 장로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제가 다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제가 세례를 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이 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미랄이 되고 썩어지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 믿음의 전통들과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만나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식들에게 너도 이 교회에 뼈를 묻어라 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였어요. 꽤 오래전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마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막 태풍이 오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밤 늦은 시간에 잠을 못 자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태풍에 저 교회 우리 지붕에 이게 동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고 막 돌아보고 있는 게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너 목사 아들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 너 사찰 학생 맞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목사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 제가 조금 자랑을 좀 더 해도 될까요? 저희 아들 목사가 지금 이제 목회를 지금 안 하고 좀 진로를 좀 바꿔서 이제 올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제가 첫 월급은 만나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한 달 생활비 부탁해요. 아니 지 돈 가지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고생하고 이제 첫 월급 받은 걸 헌금하고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들의 삶에 첫 월급을 자기가 다니고 있던,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그런 운동을 하자 했거든요. 얘들아,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 너희들한테 수지 맞는 일인데 하나님이 10년째 첫 월급 드리라고 안 했잖아. 첫 월급은 제일 조금 받을 때야. 하나님이 많이 낮춰주셨어. 허들을 낮춰주셨어. 근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야. 근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세요. 첫 월급 내도록.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가는 믿음의 전통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셔우드 홀이 어떻게 또 선교사가 됐을까?
어떻게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우리들이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 그 가정에 있었던 어떤 슬픔을 딛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조금 더 들어봅시다. 1898년 5월 23일 월요일, 또 하나의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우리의 첫 슬픔, 닥터 홀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보석같이 귀하고 우리의 위안이었던 에디스가 평양의 새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우리 품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갔다고 하자 셔우드는 첫마디에 아빠가 에디스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라고 했다. 에디스에게 마지막 단장으로 고운 흰옷을 입힌 뒤 나는 셔우드를 데리고 갔다. 셔우드는 이미 영혼이 떠난 육신뿐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셔우드는 클로버 꽃을 꺾어 에디스의 손에 놓아주었다. 셔우드는 수줍어하는 듯 하면서 이마에 키스를 했다. 장례식 뒤에도 흰색의 관에 누운 에디스와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이마에 키스를 했다. 셔우드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어떤 차가운 것을 대하면 야, 이건 상당히 찬데? 꼭 에디스의 이마같이 차구나 라고 여러 번 말하곤 했다. 수년 동안 이런 행동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가정을 바라보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들이 열려지면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싹이 나기 시작해요. 3년 만에 돌아온 조선 땅에서 딸을 잃은 이 로제타 홀에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라가 정동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짧은 편지를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에디스, 그녀는 지금 자기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절반은 하늘나라에 있으나 절반의 가족이 남아서 이 땅에 조선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이야기. 가장 이 땅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셔우드가 결핵을 퇴치한 일이었어요. 이 셔우드가 우리나라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핵 요양소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웰치 감독과 함께 선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돼요. 셔우드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그 회의하는 것을 셔우드 홀이 엿듣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닥터 홀은 현실을 모르는 공상가이고 이상주의자로 보입니다. 선교사로 나온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장애를 물리치고 동양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조선 관리들도 그런 젊은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제동을 걸면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될 거예요. 위원회 이름으로 그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그래도 그를 가장 덜 실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닥터 홀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대답이 들려왔다. 아마 닥터 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너무나 기뻤다. 이 순간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한층 더 실감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이 더욱 굳게 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다. 엿듣던 이야기, 닥터 홀을 비웃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이야기가 닥터 홀에게는 믿음과 신념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심을 하죠. 이 땅 조선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던 이 조선 땅에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제임스 셔우드 홀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셔우드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펜스를 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절벽에 떨어진 사람들을 고쳐주면 사람들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 셔우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펜스를 치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면 고마워하겠지만 이 일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단순한 요양소가 아니라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셔우드홀은 이 땅의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제타올, 셔우드홀 이 두 대에 걸친 이 가정이 이 조선 땅에서 받았던 아픔, 그건 단순히 가족의 죽음만이 아니었어요. 제임스 홀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동학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로제타올은 이 땅에서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6.25를 지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셔우드홀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일제의 압제하에서 일본의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이 땅의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기꺼이 밀알이 되었던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내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떨어져 죽어야 우리의 가정에 열매가 생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매가 생기는 것. 지난주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 나무 공동체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을 신방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동산 목사님들한테 한 동산에서 한 나무씩 꼭 나와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방을 하자. 내가 나무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얼마나 애들이 많은 나무였는지. 중국집에서 모였는데 24명이 모였어요. 애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 신방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 정말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24명의 아이들을 보고 제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30명 되면 내가 밥 산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그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3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일 저녁에 식당에서는 못 모이고 제가 약속한 대로 밑에 영화부실에서 바닥에 제가 이제 밥을 사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졌어요.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이, 어떤 찬양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잘 잊어버려요. 특히 나쁜 기억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때문이더라고요.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되는 그때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는 순간은 힘들죠. 근데 고통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저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아픈 거예요. 또 썩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썩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가 기꺼이 떨어져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무슨 찬양을 하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나름대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부르던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라 제가 여기 찬양팀한테 내가 부를 텐데 박자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그래서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듣고 함께 부르고 미랄되기 위해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나를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이 썩어 죽으면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내 가정에서 내가 밀알이 되고, 내가 색한 공동체에서 밀알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밀알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변명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기꺼이 내가 밀알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